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8편 말씀은 보통 시온 찬양시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표제에는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오늘 이 시편이 이 시온 찬양시라고 불리는 이유는 시온, 즉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을 미화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시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외적인 모습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곧 시온산을 가리켜 큰 왕의 성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시편인 47편을 보시면 47편도 역시 고라 자손이 적은 시편인데요. 2절과 7절에서 시인 하나님을 가리켜서 온 땅의 큰 왕, 그리고 온 땅의 왕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큰 왕의 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표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종합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 세상의 큰 왕이 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성 예루살렘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중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중심과도 같은 곳이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작은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이 과연 온 세상의 중심입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온 세상의 중심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은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특별한 곳으로 소개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사실은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다윗 전까지는요, 예루살렘을 지배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죠.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고 이곳을 즉 시온 산성을 물리치고 난 다음부터 이 예루살렘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이곳에 성전이 건축되지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로서 가장 복되고 거룩한 장소로 인식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루살렘과 자신들을 거의 동일화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그들의 삶과 문화, 정치,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이 원래 예루살렘이란 말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긴 해도 그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평화가 아닌 수많은 전쟁과 순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특별히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그때 유일한 흔적으로 남아있는 이 통곡의 벽이 예루살렘의 시련과 고난을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하마스가 미사일 공습을 했을 때 아이언돔으로 요격했던 것들 다 보았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전쟁의 위험이 감도는 뭔가 불안한 땅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지요.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이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인가? 이건 어떻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로도 외세의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한 적이 많고요. 또 완벽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의 모습을 미화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초점은 이 예루살렘, 시온산 그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시편 기자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 기자에게 있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장소인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안전하고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은 진정한 의미의 예루살렘, 시온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본문 4절과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침략한 원수들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 무엇입니까? 동풍으로 7절에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 하나님 때문에 6절에 보시면 이방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정신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온산, 즉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시온산의 왕 대신 예루살렘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주 높고 위대한 분이심을 선언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운 것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고 안전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즉 시온산에 함께 하시는 신앙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시면요,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에 사는 주민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도 온 땅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고백함으로써 오늘 이 시편 48편이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름다움, 예루살렘의 견고함과 안전, 예루살렘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과 이 모든 기쁨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가 있지요. 사실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고요, 우리 자신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고 나면, 또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제외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시온산은 다른 북방의 산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산은 아닙니다. 오직 예루살렘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 즉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열심도 아니고요, 나의 재력도 아니고요, 나의 학식이나 나의 여러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가장 안전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장소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비록 교회 가운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 때문인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나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예루살렘에 거하셔서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좌정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전생애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사모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